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8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사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이동 미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입당성가 28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축일입니다. 이 워낙 큰 축일이라 이게 원래 9월 20일 화요일인데 가장 큰 축일이니까 이제 이게 경축 이동해갖고 주일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럼 또 본당에서 정한 생명 환경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다음 세대를 희망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교도들을 위한 교중 미사로 보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김대건 안드레아와 성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겠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이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그 한국 천주교회의 가장 큰 축일이라고, 물론 뭐 교회의 대축일은 따로 더 큰 뭐 성탄이나 부활, 뭐 성모 성천 있지만 이 한국 지역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천주교회라는 지역 교회에서 가장 큰 대축일은 바로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한국 천주교회 기원을 1784년 중국 북경에서 이승훈 베드로의 영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훈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북경을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이미 받고 있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하는 그런 교회 내에서 사실 영세받은 신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런 참 희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훈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북경에 가서 주교님을 만나서 영세를 받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파견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한국 천주교회가 1784년 18세기인데 사실은 100년, 150년 전에 이미 17세기 초반에 이 중국 여러 이제 문물들이 교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엔 이미 예수회가 들어와 있었고 주교님, 신부님들이 굉장히 포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우리 천주교보다 100년, 200년 훨씬 앞서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조선이라는 이 사회 질서가 대단히 17세기, 18세기 오면서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보고 명장도 아직 못 봤는데 이순신 장군은 뭐 영화를 안 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라를 구한 일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일본이나 이 중국의 외세들을 물리쳐낸 데에는 거의 우리 백성들의 피를 뿌려서 사실 막아냈죠. 우리는 정부 당시에 조선 조정으로부터 백성들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조선 팔도에 피를 뿌려가면서 외세를 막아낸 것이죠. 사실은 그 굉장한 충격 이후에 조선 사회는 굉장히 이제 심한 신분 질서의 폐해로 물들기 시작하죠. 이 관직을 막 돈 주고 사고 부패한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은 고열을 짜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해가 되면은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고, 특히 17세기에서부터 굉장히 이 조선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되면서 그 와중에도 이 학자층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몰입을 하는데 이것이 그다지 백성들을 살리는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또 젊은 신진학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세상이 되서야 되겠냐 말이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 이 조선시대의 중세적인 신분 질서의 한계를 느낀 학자들이 있었고, 제가 지금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학자는 지금 현대 사회의 이 민주적인 질서로 신분 질서를 없애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그런 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책을 만든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 조선시대 굉장히 이 봉건적인 질서가 이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실학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 대안을 찾는 것 와중에 중국의 여러 문물들을 보면서 서양 세계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천주실이나 칠극 이런 천주교 교리서들, 예수의 신부님들이 중국 한자 말로 써놓은 교리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게 17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베드로를 파견하기 100년, 150년 전에 이 많은 학자들이 천주교 교리에 심취하게 되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참 너무 책으로만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우리 대감님이 주교님 하시고 우리 저기 누가 공부 많이 한 우리 누가 신부님 하시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주교님 신부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가성직 제도를 뭐라고 욕할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100년, 150년, 2세대, 3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한
이 조선 사회를 대체할,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이런 유교적인 질서로 살아서는 이 세상이 이게 뭐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 소수의 양반만 사는 세상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고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다가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런 새로운, 완전히 그냥 진짜 유교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것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근데 그것을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분 질서에 굉장히 피해자들이 그걸 봤나요? 아닙니다. 그거를 접해서 그거에 매료를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가진 양반 계급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가진, 기득권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에 바꿔야 될 조선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정말 정신이고 신앙을 그 조선시대 새로운 빛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그것을 보고 매료를 느꼈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가장 양반 계급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한일동 성당에서 어렸을 때 교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나라 순교자가 많은 이유는 신분 질서에 대한 염증을 느낀 그 하층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어릴 때 들으면서도 아니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두세대 세세대의 기나긴 세월 동안 신앙 공부를 하고 이승훈 베드로를 보내고 결국에 성직자 영입운동을 했던 계층이 누굽니까? 다 양반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에 어떻게 됩니까? 미사를 신부님 모시고 와서 미사를 드릴 때 자기 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의 주교님하고 신부님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선교사를 파견한 적이 없는데 벌써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은 순교를 하고 있고 영세를 받으러 사람이 오고 성직자 한 명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정하상 바오로 있죠. 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이 성직자 영입운동을 하러 북경을 8번을 가게 됩니다. 자, 북경을 간다는 거 당시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요즘에는 대한항공이나 동방항공 타고 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북경을 갈 때 우리나라에 뭐 여관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호랑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안 사실인데 이 북쪽에 하도 호랑이가 많으니까 그걸 토벌 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더니 이 많은 맹수들이 다 한반도 쪽으로 몰려와가지고 조선시대 한 해에 호랑이를 수백 마리를 잡아도 이게 도대체가 호환마마라 그러죠. 마마는 뭐죠? 이 전염병이고 이 호환, 이 호랑이 때문에 사람들의 숨지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걸어서 북경을 가게 되면은 이런 산중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언제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뭐 위에 올라가 나무 같은 데서 무슨 원숭이인가? 그런데 자거나 겨울에는요 구두를 만들었대요. 산에 이거 땅을 파서 돌을 데워서 이렇게 막 이거 상상 이게 누가 보면은 이거 아웃도어다. 그게 아니지.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옛날 그렇게 추웠답니다. 그 국경 책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 관리들이 이제 출입국 사무소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이 비리 돈을 갖다 주고 뭘 하지 않으면 그 책문을 통과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직자 영입운동을 하러 그렇게 오고 가려면 그 가난했던 천주교 신자들 전부 다 산으로 다 도망가서 막 항아리 구워가면서 살았던, 가문에서 완전히 다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돈을 걷어서 양반들을 다 해갖고 그렇게 다녔던 이 정화상 바오로와 굉장히 많은 그 초창기에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첫 번째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문모 신부님 아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국 분입니다. 이 중국 교회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주문모 신부님은
처음에 예수의 신부님들이 중국 신부를 보냈습니다. 왜죠?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내가 중국 가면 다 중국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조선 다니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말을 안 시켜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몰래 밀항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와보니까 막 벌써 많은 박해 속에 신자들은 흩어지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다독이고 미사를 몰래 하면서 선교를 했죠. 자, 예비자반을 이제 하는데 예비자반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예비자반 받다가 마음이 싹 변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는 초토화 되는 겁니다. 그냥 다 피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비자를 데리고 오려면 보통 다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예비자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우리 친인척 관계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집안에 일하는 뭐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 할 때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막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이 저이씨 뭐 이런 원한 관계가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창기 신자들이 선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본인들의 삶을 보통 잘 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장악을 할 정도로 본인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 신앙은 곧 가문의 멸족과 자기의 목숨을 날아가던 시절에 한 사람을 선교한다는 것은 그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히 열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죠. 와서 천주교를 권할 때 그 사람이 그래 우리 이분이 권하는 건 내가 한번 가보자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이미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쉽게 발을 누가 들여놓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보통 해갖고는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웃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이 조직을 뭐라 그러면 명도회라는 교리교육 조직이 보통 치밀했던 조직이 아니고 보통 열정적이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이분이 권하는 거라면 내가 정말 가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살았던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김대건 신부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동료 사제 있죠. 나중에 입국하신 돌아가신 누구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자, 이분은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동문 고생하신 분인데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막 지도층들이 벌써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한 상황이고 이 최양업 신부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산중으로 그 무서운 산중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관아에 저기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신자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미사를 하고 저녁이면은 교리서를 그렇게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 마음에 김대건 신부님의 죽음이 얼마나 그 짐처럼 그를 짓눌렀을 겁니까? 결국에는 과로로 돌아가시는 땀의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최양업 신부님, 보통 분이 아니시죠. 자, 이렇게 신자들은 이런 신부님들 다 보면 다 기득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정씨 집안, 권씨 집안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모든 것들에게 빛을 우리 어두움의 이 조선 땅에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대단했던 관직을 하신 분 중에 그 흥선대원군 아시죠? 흥선대원군의 오른팔이었던 분이 누구죠? 남종삼 성인 이 103위 순교 성인 중에 가장 높은 관직. 이분은 얼마나 똑똑했냐면 왕세자 선생님이었죠. 왕세자 선생님. 조선시대에 가장 대단한 관직이 뭐냐면 이 왕세자 선생님입니다. 다음 왕을 할 세자를 가르치는 사람.
관직에 오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을 왕세자 선생님을 시키거든요. 이 남종삼 성인이 왕세자 선생님이었고 이 흥선대원군의 가장 신임을 받는 분이었는데, 이 성인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본에 대한 아주 굉장히 상처들이 많죠, 우리 민족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개화를 먼저 해갖고 지금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서구가 들어와서 우리를 개화시키는 게, 일본을 개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 주교님을 만나야 된다. 프랑스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프랑스 주교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흥선대원군이, 아니 너 프랑스 주교를 만나는 건 좋은데 너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흥선대원군 오른팔이라도. 그래서 결국은 주교님을 그러면 모시고 와라. 핸드폰이 안 터지네. 이 뭐 어떻게 어디에 계신지 철저히 숨겼죠. 신자들이 주교님이나 신부님을 이 한 분 들어오기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신부님, 주교님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는데 중국에서 천주교 박해가 나면서 흥선대원군이 마음을 닫고 병인 박해, 어마어마한 조선 팔도를 다 완전히 피로 물들은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와중에 남정선 성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선 후기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 말이죠, 신앙사에서만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 역사에서 볼 때도 이분들은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의 그 구질서에 대한 새로운 정말 민족을 위한 선택과 비전을 가지고 천주교 신앙을 했고, 그 신앙에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했던,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목숨을 다 내놓고 우리 민족이 빛을 받고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호영호재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 선조 신앙인들은 신앙사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건 민족사적으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본 쉬나드 파타고니아 그 아웃도어 회장, 아마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 83세 어르신인데, 이분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북한 산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다 그래요. 산을 늘 좋아하고 자연을 아끼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웃도어 회사를 블랙야크나 이런 노스페이스 같은 그런 아웃도어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친환경 등산, 생명을 살리는 등산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시다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부인과 아이들까지 모든 지분을 다 기후변화 대처 재단에 100% 모든 지분을 다 내놓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득금은 전부 다 해서 이 돈이 지분 넘긴 돈이 4조 1,800억이랍니다.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생기는 세금, 왜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세금을 얻어맞는지 모르겠는데 244억 원의 세금까지 다 떠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기후변화, 모든 자녀들까지 다 그걸 동의해갖고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이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에 함께 사는 것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죠.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순교자 대축일에 이런 것들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신앙이라는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제발 우리 아파트 값 좀 어떻게 오르게 해주시고, 코인 값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좀 어떻게 좀 부동산 다 떨어져도 우리 집만 좀 쫙 올라가게 좀, 그냥 혼자
좋아서 먹고 잘 살고 사는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냥 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 종교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쉬나드 이 사람처럼 정말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더 큰 뜻과 그 고귀한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신앙과 이런 쉬나드 같은 신앙과도 상관없을 정도로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른 이런 분들의 어떤 정신을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강론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거, 그런 신앙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뭔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순교자의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순교자들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겪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굳센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신앙을 들여와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랐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세계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빛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성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 하고 깨치며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본받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3번, 213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비단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던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되었소서. 저를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이 주보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 천연성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 23가정과 함께 그 재물진도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의 차이나타운, 중구 그 해안성당 밑에 거기 예수님 십자가 밑에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그 재물진도 성지순례하고 해안성당, 옛날에 화교들이 지은 성당이 그 중국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이게 굉장히 벽이 두껍습니다. 창문도 별로 없고 그 아주 특유의 그 사람들의 양식이 있는데 거기 들러서 답동성당 들러서 이렇게 오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여기 작년 올해 있으면서 이 풍무동 성당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성당입니다. 다른 성당들보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선배로서 이렇게 끌어주고 또 하실 역할이 있고, 이 젊은 세대, 특히 천성체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 40대 50대 초반까지, 요 40대 거의 40대인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복사단 성가대, 성가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주세요. 성가대, 여기 해설 독서단, 이런 여러 단체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자꾸 우리의 자리를 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가정에 또 아이들이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교회의 중심을 좀 자꾸 중심으로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다 보면 웬 미역과 다시마를 파는데 이범석 신부님 아시죠? 전임 신부님께서 네팔 돕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지러 갔습니다. 운전에 가지러 갔는데 모든 사업하시는 건 다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미역과 다시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외상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9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교육관에서 연령회의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연령회의 있습니다.